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다 잘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식으로 살면 틀림없이 망합니다. 잘되는 삶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매사에 좋게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자. 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교회 계단 인테리어 도색 공사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 옥상 또 입구 간판하고 강문의 명패 이런 거 또 어닝 조명 이런 시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할 때 먼저 하는 것이 생각을 하죠. 시안을 만드는 절차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눈에 보이는 걸 만들기 전에 도색은 어떤 면에다가 어떤 것을 쓸 것이며 또 목공 인테리어는 이 시설을 볼 때 어떻게 할 것이며 간판의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글씨체는 어떤 걸로 하면 어울릴까 이렇게 그림을 상상해 보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단공사 간판 이런 건 간단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간단한 공사도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옆에 4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4층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파고 기초를 하고 또 골조들을 세워 가는데 제가 위에 목양실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공사하는 게. 공사하는 걸 보면 재밌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철근을 어떻게 놓는지 자세히 보다 보면 나도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들을 전부 하고 있는데 보면 거기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아침에 설계도를 봅니다. 설계도를 이렇게 판에다가 큰 걸 펴놓고 서로 같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설계도를 만들 때 집을 짓는 사람이 또 머릿속에서 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많이 설교 시공 일을 하는 데서 생각을 해서 뭐 설계도를 하나하나 이 부분마다 설계도를 쓰잖아요.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려서 그걸 전부 다 메모를 해서 여기는 두께를 어떤 철근을 쓰고 또 모양은 어떻게 하고 재료를 뭘 쓰고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서로 보면서 얘기를 하고 의논하고 설계도를 따라서 이제 짓습니다. 설계도 잘 만들어야 되겠죠. 만든 사람이. 짓는 사람은 설계도를 따라 지었는데 건물을 짓고 보니까 잘못됐어. 그럼 설계도가 잘못된 것이죠. 예. 세상에는 설계도를 자꾸 하다 보면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건물을 잘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완벽한 설계도가 성경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뭐 수천 년이 지나도 완벽합니다.
만약 시안이나 설계도 없이 되는 대로 공사할 수도 있죠. 기분 내키는 대로 그때 생각나는 대로 시공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누가 말려. 나는 설계도 없이 그냥 지을 거야 건물. 그런 사람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못 쓰게 되지. 나중에 가면 계단 간판 뭐 모양이 안 어울리고 엉망이 되겠죠. 우리 인생도 되는 대로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살면 몹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엉망이 됩니다. 뭐 되는 대로 살겠다 그러면 할 수 없지. 누가 말려. 나 기분대로 살 거야. 내가 똑똑하니까. 인생은 123층짜리 건물 있죠. 우리나라에 제일 높은 거 어디 있습니까? 잠실의 롯데타워잖아요. 읽기가 쉬워요. 1, 2, 3만 읽으면 돼. 123층. 사람들이 기억 잘 하라고 123층을 만든 것 같아. 저는 안 잊어버립니다. 그거하고 63층하고는. 그러니까 이 123층짜리 롯데타워 건축하는 것보다 생각해봐요. 그 123층 그 높은 걸 지으려면 설계도가 얼마나 엄청나겠어. 지하 몇 층부터 주차시설부터 하나하나 다 설계도를 해야 되거든. 그게 뭐 수천 년 막 수백 년 동안 건물을 계속 지으면서 쌓여진 노하우가 그런 건물을 짓고 저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롯데타워 건축보다 더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설계도 없이 그냥 살면 틀림없이 무너지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 죄와 마귀가 되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을 그냥 좋게 살도록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죄와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 걸 모르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수준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 세상에 참 딱하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잘 건축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설계도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설계도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인생을 살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려고 애를 써도 성경대로 살면 무너지지 않아요. 성경대로 인생을 살면 아름다운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 그 신문에 보니까 한강대교에서 있었던 일을 올려놨습니다. 38살 된 아가씨예요. 대구 아가씨인데 대구에서 살다가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대요. 자살 시도를 한 분들 얘기를 들으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또 이런 일들이 있어. 그래서 수면제를 많이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 때로 또 손목을 자해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나 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나 싶어서 이렇게 깨보면은 병원이야. 병원에서 깨나고 해가지고 요 근래는 또 기어이 죽기 위해서 깨날 수 없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강을 뛰어내리려면 대구에서 올라와야 되잖아. 그래서 한강 구경이라도 하고 한번 뛰어내리자. 또 이렇게 해서 올라왔대요. 서울 와서 한강대교를 갔는데 다리 위에 가서 이러니까 너무 높아. 물에 뛰어들면 너무 추울 것 같고 죽어도 이렇게 죽을 거 있나 싶었던 거지. 너무 무섭고 너무 높아서 뛰어내릴 자신이 없더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죽는 사람이 그런 까지 다 생각하냐? 쉽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죽는 사람도 편하게 죽을 권리가 있잖아. 그 높은 데서 추운 데서 그렇게 뛰어내기 싫을 수도 있지. 아무리 죽고 싶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한강 아래로 내려가자.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면 한강으로 뛰어들자. 이렇게 마음 먹고 한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강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한강변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이 사람들 보니까 그 얼굴이 하나같이 행복해 보이는 거야. 지구 위에 자기만 불행해 보이더래요. 그래, 나만 불행해. 나는 죽어야 돼. 계속 죽어야 돼 결심을 하면서 날 어두워지기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날만 어두워지면 한강변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엎어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판이었는데
또 누군가 한강지구대에다가 신고를 한 거야. 가만 앉아있는 꼴을 보니까 심상찮았던 느낌이 왔는가 봐. 그래서 구조 요청을 한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뛰어내릴 판이고 그 뛰어내렸다 하면 못 올라오는데 또 그 구조가 된 거야. 경찰에서 조사를 했죠. 해보니까 이 아가씨가 대구에서 할머니하고 살았어. 할머니하고 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8천만 원이 있었는데 8천만 원으로 전셋집을 구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한 거야. 그리고 5천만 원은 자기가 그 콜 뭐 상담은 있잖아요. 이걸로 10여 년 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이고 전 재산이죠. 그리고 3천만 원은 또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은 돈이에요. 이자가 나가는 돈이잖아. 그 직장을 또 잃었지. 그러니까 뭐 또 전세 사기친 집주인이 가짜 집주인이야. 그래서 집을 계약하고 부동산 관계되는 걸 할 때는 부동산에서 잘 알아보고 참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전세금을 갖고 살았는데 이 가짜 집주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이고 참 누구라도 이 정도 되면 자살하고 싶겠구나. 또 이렇게 할머니하고 산 아가씨 같으면은 가정이 그렇게 원만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결손 가정에서 자랄 수도 있었겠지. 그러면 이 아가씨가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도움을 받았죠. 자살 예방 센터로 한강 구조대가 또 연결을 시켜서 자살 예방 센터 도움으로 택배 물류센터 물품 분류 일을 또 소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작은 원룸을 월세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살게 되었습니다. 8천만 원을 사기당하고 앞이 깜깜하니까 직장까지 잃고 하니까 이제는 죽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꾸 죽을 환경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죽고 싶고 어려울 때는 누군가 그 생각을 탁 바꿔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설계도예요. 세상에는 죽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악하고 또 이기적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마귀적인 일이 많잖아요. 살다 보면 기막힌 일을 많이 만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 때에 내 생각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람의 생각 또 자기의 생각과 말은 설계도와 같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은 현실이 됩니다. 그것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것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이것은 지옥에서 올라오는 연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내 말이 믿음 있는 말을 하면 불행이 바뀌어서 행복이 되고 할렐루야. 저주가 바뀌어 전화 위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사람이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배부를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 그러잖아요. 입으로 어떤 말을 내가 하느냐가 인생의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악하고 부정적이고 혀를 잘못 놀리면 인생이 불타고 멸망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불도 아닌 담배에 붙은 거 불 거의 꺼지기 직전에 집어 던진 이것도 산을 다 태우고 도시를 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혀가 그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이 좋은 말보다 안 좋은 말을 정말 잘합니다.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왜 그렇습니까? 좋은 말을 배운 적이 없거든. 뭐든지 배운 걸 갖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안 좋은 상황,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부정적인 말, 기분 나쁜 말, 안 좋은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시골에 사는 노인이 계셨는데 이 노인이 자식처럼 키우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어느 날 도망을 친 거예요. 예. 가장 큰 재산인데,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노인을 보니까 딱해서 위로하는 거죠. 아이고 영감님 이제 어떡합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왜? 그 말이 전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늙을 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지혜가 있어서 인생사에 대한 직관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답답하면 술이나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할아버지처럼 저렇게 지혜가 있어서 교회 와서 눈이 잘 안 보여서 공사한 것도 잘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려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런 사람이 있듯이 이 중국 할아버지도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몰라도 삶을 살면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직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아이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이걸 배워야 돼.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아이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할렐루야. 안 믿어도 이 정도는 지혜가 있어야지. 그러며 사는 말이 혹시 모르죠. 더 좋은 일이 있을지. 전 재산이 말이 지금 나가는데 주식이 완전히 다 그냥 엉망이 됐는데 집이 지금 날아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며칠 지나서 도망갔던 말이 진짜 다행히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냥 돌아오는데 혼자서 털레털레 돌아온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친구들까지 만나가지고 친구들까지 사귀어서 몇 마리 같이 데리고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다시 동네 사람들이 모여와서 막 부러워서 호들갑 떠는 거야. 아이고 영감님 축하드려요. 저 말이 복덩어리네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영감님이 또 담담하게 또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뭐 축하받을 일은 아니고 살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또 이랬습니다. 진짜 며칠이 지났는데 영감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말 타고 놀다가 또 낙마해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위로합니다. 아이고 어째 이런 일이? 저 말을 어찌해야 되냐? 저 말 때문에 그 아들 하나 있는 것이 절뚝발이가 됐네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나라에 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난 거야. 젊은 사람들이 전부 전쟁터로 끌려가서 죽어나가는 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영감님의 아들은 전쟁터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다리를 다쳐서 쩔뚝발이를 누가 전쟁터에 데려갑니까? 끌려가고 싶어도 못 가. 쩔뚝발이 된 게 참 큰 복이 됐지. 이 얘기는 살다가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기막힌 일을 만날 때가 많다는 거죠. 이런 생각지 못한 기막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절망하지 말고 너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잖아요. 좀 잘 나가고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생각지 못하게. 이때도 그것이 너무 좋기만 한 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말고 살라는 얘기예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 10이면 7 이상 망해요. 차라리 당첨 안 됐으면 좋을 뻔했지. 예.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플러스 알파. 할렐루야. 이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상징 같은 인물인 다윗을 보세요. 블리셋 장군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 세상이 골리앗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 모든 환경들이 골리앗이라니까. 골리앗은 어디 장군? 그 당시에 블레셋. 블레셋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골리앗 앞에서 겁도 없이 큰 소리 치는 거 보세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 이 청소년인데 사무엘상 17장 45,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은성이 같은 청소년이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옵니까? 저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이슬 맞으면서 사자 호랑이 맹수들이 양 물어 가려고 할 때 그거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쌓여서 저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자나 호랑이 늑대 같은 맹수가 골리앗이었다고. 골리앗이 빠르겠어요? 호랑이가 빠르겠어요? 늑대나 이 사자가 빠르겠어요? 늑대나 호랑이, 사자 이런 거는 이 싸우려고 뭔가 이 먹이를 볼 때 무시하게 빠릅니다. 평소에는 어슬렁어슬렁 그런 거 다니는 것 같아도 뭘 잡을 볼 때는 막 그냥 소리도 안 나게 움직인다니까. 그 큰 짐승들이. 그거보다 그 3m 지금 또 그 농구 선수 그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 엄청 크답니다. 그 같이 나오는 연예인들 또 예능이들 보면 뭐 여기까지도 안 가니까 엄청 작아 보이는데 그때는 더 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2m 넘는 사람 있잖아. 이 선수들을 보면은 골리앗은 한 3m 가까이 됐다고. 그 당시에 거인이 있었습니다. 큰 동물들도 그런 게 많았고 공룡이라든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왜 이런 거 골리앗을 볼 때 겁이 안 났겠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저런 맹수들을 이 밤에 깜깜한데도 잡는 실력이 있었다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 얼마나 놀라운지 이 몸에 각 몸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서 겁이 없는 힘을 주신 거야.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저런 고백을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볼 때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지금 나오지. 갑옷 입고 가라고 했는데 전부 다 군인들이 입는 갑옷이 커서 안 맞아. 그래서 아예 갑옷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입던 목동옷 그거 딱 입고 막대기 하나 두르고 돌 5개만 준비 딱 해가고 나가잖아요. 그래갖고 골리앗 향해서 소리치는 거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너는 세상적인 대단한 걸 갖고 내게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상대가 되겠어요. 그 다윗 그 어린 애가 서 있는데 지가 가는 거야. 지가 다윗이 골리앗이 뭐 창피하게 뭐 다윗하고 상대하게 생겨서 지금 이 골리앗은 딴 놈 좀 나오고 센 놈 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소년이 하나 저 앞에 나와서 쥐새끼처럼 알짱알짱 거리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과 이러면 내가 나간다 그러면서 쟤 뭐하냐. 하나님 이름으로 나오든지 말든 네 지금 나하고 상대하려고 나오냐 그러고 있었겠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큰 소리 치니까 겁은 좀 났을 것 같아. 골리앗이 하도 큰 소리 치니까 하루 강아지도 범 앞에 와서 막 깽깽 부르짖어 봐. 이게 지금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게 참 기가 막히면서도 워낙 큰 소리 치면 말은 힘이 있거든. 그래갖고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뭐 네 목을 비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뭐 공중에 새 땅에 들짐승에 줘서 뭐 온 땅으로 어마어마한 소리로 뭐 겁을 그냥 볼 때는 겁이 하나도 안 나는데 말이 워낙 겁나는 말을 하는 거야. 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뭐 보여주겠다 그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 뭐 우리 손에 넘겼다 그러면서 아이고 지랄하네 그러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그 소리를 치고 돌리면서 달려오는데 거기 또 하는 거 있거든. 달려오는데 뭐가 보고 있는데 뭐가 날아오는지 총알처럼 날아왔는지만
맞긴 맞아서 느낌 있는데 그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악소리도 못하고. 성경 돌이 박혀버렸어. 그냥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냥 돌이 날아갔는데 힘을 확 실어 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힘이. 그대로 악소리도 못하고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는데, 사람이 마귀의 영에 잡히면은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에 잡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만 보고 환경만 보면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골리앗을 볼 때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싸움 완전히 이스라엘의 승리가 됐죠. 다윗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승리가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왜? 기도 좀 해. 내가 응답해 줄게. 내 존재를 보여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지독하게 기도하네. 그런데 하도 피곤하고 바빠가지고 돈 버느라고. 그런데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잖아. 응답 주시려고.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 좀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난주도 기도 많이 하셨겠지.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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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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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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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의 참 기가 막힌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탄생하기까지 몇 년 기간이 있다고 했습니까? 400년 간격이 있다 그랬죠. 이 시기에 그 헬라 제국 왕이 누구였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이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꺾고 그리스 제국의 다른 이름이 그 시대의 문명을 이끌었던 헬라 문화, 헬레니즘, 헬라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30대 초반에 죽고 나서 알렉산더의 그 4명의 부하가 헬라 제국을 워낙 크니까 4개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 중에 유대 이집트와 관계된 부하가 프톨레미란 말이에요. 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부하가 이스라엘 유대 땅하고 이집트를 차지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땅 위쪽에 셀류코스라고 하는 부하가 세운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셀류코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유대 땅하고 예루살렘은 안티오쿠스, 셀류코스 왕조인 안티오쿠스 왕에게 점령이 돼요. 점령이 되고 안티오쿠스 4세가 핍박을 했잖아요. 지난주 핍박과 성전을 막 돼지를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모독을 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제사장 마따디아라고 하는 할아버지 제사장으로 시작된 전쟁이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서 기념해서 절기를 지켰는데 이 절기 이름이 수전절 지키게 되죠.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나면서 또 주변에 강한 나라가 일어납니다. 하여튼 뭐 지구 종말까지 맨날 어떤 놈이 일어나서 전쟁하는 게 일이야, 세상은. 100여 년이 지나면서 일어난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가 일어나고 로마가 헬라 제국을 곳곳에서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 시대를 열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가 헬라 제국도 워낙 큰데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니까 더 커졌단 말이에요, 로마가. 그러니까 빨리 전 그 지역을 통치하려면, 제국을 통치하려면 길이 빨리 달릴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니까 고속도로 같은 이런 길들을 엄청나게 전 제국에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어디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바로 가서 진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길이 잘 닦이게 돼요,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로마가 일어나는 이 중간기에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때 일어난 인물들이 알렉산더, 스가모니, 공자, 맹자, 히포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플라톤, 순자, 노자, 장자, 한비자, 헤로도투스, 이런 대단한 인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납니다. 지금 또 그 영향을 받고 세계가 다 사상과 문화가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마라톤 전쟁이 일어났고, 중국에서는 만리장성을 쌓았고,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는 유대교의 분파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헤롯당원, 신약에 오면 이런 그
명칭들이 나오잖아요. 이때 바로 그 중간기 시대에 일어난 이런 그 분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 사이의 그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은 이 신약 성경과 세계사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장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무사가요. 세무사. 오늘날 그걸 세리라고 그래요. 이 마태가 기록한 책인데, 마태는 예수님의 그 탄생 시기를 헤롯 왕 때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세무사 마태는 똑똑한 엘리트야. 그 시대에 계산도 아주 빠르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 당시에 외국어도 할 줄 알고 그리고 글도 잘 쓰고 이런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을 봅시다. 헤롯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이제 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언제 누구 때에? 헤롯 왕 때에 그랬잖아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였지만 동방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 박사들은 천문학자. 그때 천문학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와 세계 역사의 미래를 그걸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었거든. 그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별이 뭔가 그런 게 있었나 봐, 그 당시에. 그때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 유대인들이 그 앞에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엄청 경험을 했잖아.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메시아 구세주 오는 데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별의 움직임을 보고 야, 이분이 그분이 아닌가. 이 사람들은 굉장한 연구한 학자들이거든.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다는 그 별이 아닌가. 그 따라온 거예요. 그 별을 보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이제 찾으러 온 거예요. 그 별 따라왔는데 그 지역에 가서는 태어난 아기를 찾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마태복음 지금 2장의 헤롯 왕 때에 그랬잖아요. 이 헤롯 왕은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본문 14장의 헤롯 왕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의 헤롯, 이 사람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마태복음 우리 오늘 14장에 있는 분봉왕 헤롯의 아버지예요. 그 오늘 읽은 본문 14장의 헤롯 왕은 이 마태복음 2장 헤롯 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봉왕이라 그래요.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이 누구였죠? 에서. 에서의 후손들을 보고 에돔 족속이라 그래.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을 보고 에돔 족속이라 그래요. 야곱은 이름이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 오늘날 이스라엘 그 이름이 야곱의 새로 받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이 가문은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그런데 정치 감각이 뛰어나 똑똑해 사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 로마의 딸랑딸랑을 잘해. 아부를 잘해서 로비하는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유대 지역을 책임지는 왕이 이제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아주 포악한 왕이에요. 자기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왕자들 자식조차 3명이나 죽이는 그런 왕이었어.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로마의 결제가 나야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런데 헤롯 왕이 정권 유지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큰지 자식까지도 위협이 되면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속담이 있었답니다. 헤롯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돼지 새끼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었대. 왜? 돼지 새끼는 잡아먹을 때 가서야 잡아먹잖아. 헤롯 왕 자신은 언제 죽을지 몰라. 이거는 왕이 볼 때. 예수님의 탄생 때도 이 과거의 페르시아에서 온 천문학자들의 소문을 듣고 이 정보통이 정보를 전달해 준 거야. 동방에서 학자들이 왔는데 베들레헴 지역에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가 있다고 해서 왔다는데요. 이 소식이 헤롯 왕에게 들린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베들레헴에 있다고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하고 아기가 어디로 사라진 이런 상황이 됐죠. 그렇거나 말거나 베들레헴 지역의 거저음에 태어난 아기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네. 그때 참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애기들은 2살 아래 하여튼 2년 터울로 난 애들은 다 죽는 거야. 그 베들레헴 지역에. 기가 막힌 아주 슬픈 엄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짓을 하다가 헤롯 왕이 또 죽었지. 죽고 나서 그 아들 3명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과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돼요. 그 아들 이름이 하나는 헤롯 안티파스야.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이스라엘 그 위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분봉왕이라 그래. 그 다음에 헤롯 아킬라우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또 세 번째 아들은 헤롯 빌립은 가울라닉과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고, 분봉왕 영주와 같은 거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책임지고 다스리는 이제 영주. 영상을 한번 볼까요? 분봉왕의 통치 지역. 빌립이 나오죠? 빌립은 저쪽 지역. 그게 이제 가울라닛, 드라고닛, 또 안티파스죠. 그 다음에 아켈라우.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유대와 함께 이렇게 나누어서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다스리게 돼요. 여기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헤롯 아킬라우, 이 아들이 제일 장남인 것 같아요. 이 아들이 뭔가 유대인들에게 밉보이는 일을 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허용할 수 없으니까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제국에서 아이고 쟤 그냥 뒀다가는 이 지역 감당 못하겠구나. 데모도 의미가 있긴 해. 그래서 분봉왕으로서 이 아켈라우를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접수해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 헤롯 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분봉왕 헤롯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 아닌데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 저 네. 나온 게 맞는데? 그때의 분봉왕. 그럼 여기가 잘못됐나 보다. 네, 저걸 보고 읽을게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어떤 놈이냐? 아주 못된 놈이에요. 동생 빌립의 아내가 많이 이뻤나 봐. 그러니까 이쁘고 잘난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쁜 것 때문에 당할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신경을 별로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동생이 헤롯 빌립인데 동생 아들을 뺏은 놈이에요. 동생 아내가 이뻤나 봐.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에돔 족속이라서 자격이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참고 있었거든. 에돔 족속 왕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음행을 하고 동생 아내를 빼앗는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짓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대 율법을 어긴 이런 이 정도의 왕은 그냥 둘 수가 없지. 그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눈에 가시야. 저 인간만 없으면 살 것 같아. 저것 때문에 대통령 못 해먹겠어. 저것 때문에 왕짓 못 해먹겠는 거야. 자꾸 자기가 그렇게 동생 아내 뺏었다고 지적을 하고 책망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해대니까 뭐 죽이고 싶은 거지. 그런데 죽이기는 또 곤란해. 까딱하다가는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나면은 자기도 로마에 의해서 잘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두긴 했는데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 많았죠. 마태복음 14장 3절과 5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문제는 이 헤롯 안티파스만 세례 요한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동생 빌립의 아내로서 헤롯 이 안티파스의 아내가 된 그 아내도 자꾸 그 잘못했다고 지적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큰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그러니까 헤로디아도 사실 아주버님하고 바람이 나서 자기 남편 헤롯을 빌립을 버렸잖아요. 자꾸 지적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나 미워해 헤로디아도. 그러면 세례 요한을 누가 죽이느냐? 헤롯 안티파스도 좀 눈에 가시 가던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고 헤로디아도 저걸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지금 할 수 없어 보고 있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죽이느냐? 헤로디아가 죽이게 만들어요. 여자들 한 품은 무서워. 어떻게 죽이느냐? 죽일 방법을 많이 생각했겠죠. 좋아. 헤롯의 생일이 다가오니까 헤롯 생일을 디데이로 잡은 거야. 그래서 생일 잔치를 할 때 헤롯이 특별히 이뻐하는 자기 딸, 이 딸은 헤롯 안티파스의 딸이 아니에요. 전 남편의 딸이거든.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섹시한 자기 딸을 섹시한 아주 요염한 춤을 추게 만들어가지고 헤롯 안티파스를 막 훅 가게 만들자 이런 전략을 세운 거지. 이 딸 이름이 살로메예요. 그래서 살로메가 나와서 막 춤을 막 이리 치는데 그냥 이 춤을 보고 헤롯이 훅 간 거야. 살로메 원래 인물은 아닌데 살로메 비슷한 인물을 그때는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찍을 수 없었으니까 연극 같은 게 있잖아요. 살로메 비슷하게 만들어서 나온 이 모습이 있습니다. 가상 인물이 한번 봅시다. 영상. 아주 이 화면이 마음에 안 들어. 저걸 봐야 되는데 아주 막 요염하고 이래가지고 막 이래갖고 나와고 막 이러막 춤을 추는데 그냥 이 헤롯이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 소원 다 얻어줄 테니 말만 하라 그런 거예요. 딴 건 다 줄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할 줄은 몰랐지. 지금 이 그림이 희미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소반에다가 세례 요한 머리를 잘라다가 그 앞에 놔둔 거야. 세례 요한의 머리예요. 피가 철철 흐르는 걸. 그걸 소반에 담아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저걸 보고. 그러니까 저 요염한 모습이 사실은 마귀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마귀의 모습.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려서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큼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주변에 신하들이나 참모들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설득을 시켰어. 이게 요한을 죽이면은 큰 반란과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다 정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왕의 입에서 지금 자신 있게 그 딸에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 테니 말만 하라 그래 놨잖아. 그걸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잘 되고 권력이 있으면은
온갖 그 힘을 가지고 못된 짓을 다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속에 예수 믿고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실력이 있어서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해야지, 마귀에게 붙잡힌 헤롯 같은 사람들, 살로메 같은 것들이 저렇게 저런 자리에 있으면은 세상을 정말 그 완전 지옥처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힘도 없고 당하기만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별거 아닌 건물이나 간단한 공사도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설계도 없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집을 지으면 결국은 못 쓰게 되고 후회만 남게 됩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건물을 짓는 것과 같고 멋진 드라마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도 설계도가 필요하고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이며 성경이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가장 잘 살 수 있고 가장 존재 가치가 높은 인생이 됩니다. 죄와 마귀 역사가 우는 사자와 같이 활동하는 이 땅에는 슬픈 일, 절망할 일, 병들 일, 망할 일, 죽을 일이 가득합니다. 죄와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말을 타락시켜서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하고 멸망시킵니다. 생각이 악하고 부정적이고 혀를 잘못 놀리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마귀가 좋아하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계 역사,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성경 역사입니다. 성경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알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이 훌륭해지게 하시고 내 말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입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알게 하시고 영적 싸움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문제 많은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의 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세상을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깨달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계사 속에, 교회사 속에 인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